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3절 그리고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하지 못해도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씨 뿌리는 비유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봤던 한 말씀만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 한 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까지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있는 바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좋은 밭이 되느냐 좋지 못한 밭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다라는 말이 꼭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당장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둔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해가 다 돼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될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밭이 진짜 좋은 밭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좋은 밭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씨앗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지난주에는 씨앗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주에는 그 씨앗 자체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씨앗 그러면 다 아시죠? 저런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좀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좋은 밭이다 라고 말할 때 말씀을 듣자마자 명쾌하게 이해하는 사람, 설명을 듣자마자 무릎을 치며 깨닫는 사람이 진짜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들을 때마다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서로 물으면서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잃었고요. 식민지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강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행정을 지배하고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600년 동안 자신들을 강대국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처럼 보여서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죠. 무덤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요. 자신이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로마 정복에 관한 플랜을 가지고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기대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무덤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을 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이 하시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상황은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씨앗을 심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너무 어렵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너무 다른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거나 그 말을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상태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깊은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아직 머물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좋은 밭이란 그때마다 들리는 그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밭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번 제자들 더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 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혼란에 휩싸인 채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줄기차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좋은 밭의 태도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좋은 밭,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거 이해하셨나요? 목사님, 이 말은 이런 뜻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해 줄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주석서, 영어 성경을 다 참고하고서야 이 말씀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말을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써놓은 거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뿌려 놓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숨겨 놓은 것 같아 보여요. 일부러 감춰 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어느 순간까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이야? 수수께끼 같아 라고 말하지만 계속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처음에 하셨던 순환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무덤에 3일 동안 머무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있었던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죠. 진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이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눈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제야 알겠다.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라면서 감탄사를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에게 숨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그 말씀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 곁에 머물면서 있으라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만이 시간이 지나 모든 말씀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이해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담아둘 수 있으신가요? 가끔 오늘도 느꼈었는데 어제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에스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오늘 복습하자라고 말하면서 지난주에 에스겔을 통해서 배웠던 3가지 중점이 뭔지 아는 사람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없어요. 전멸. 감사하죠. 네, 뭐 또 설명하면 되니까. 이해 다 못해요. 한 번에 해서 탁탁탁 이해하고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해 못해도 다 암기를 못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내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있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농부가 땅속에서 그 씨가 자라는지 뭐 안 자라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매일마다 그 씨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서 들여다보고 그 씨를 잘 보살펴주고 이 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지만 계속 물을 주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언제 나오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씨가 지금 자라나고 있대요. 보이지는 않아도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씨가 자라나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일 와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요만한 씨가 싹이 나왔더래요. 우와 싹이 나는구나. 다음날 또 와봐요. 다음에 또 와봐요. 그런데 이게 줄기가 나왔대요. 그리고 더 가다가 이게 열매가 맺혔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놓아 주신다면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두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매일마다 간직하면서 너 거기 잘 있니? 그 말씀 간직되고 있는데 그 말씀 잘 있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 농부가 어느새 커서 자라는 열매를 맞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의 통독을 읽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되면 청년들이 이렇게 통독을 올리면 제가 기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기다리는 말. 전날 설교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지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뭐 그렇다고 다 기억하고 내일부터 쓰라는 강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게 유실되지 않도록 딴 데 가지 않도록 그것을 잡아둘 수 있는 그 능력,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33절과 34절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결코 쉬운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 들어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가 대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진짜 뜻을 알고 싶은 마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머무는 사람, 들은 사람이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고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서 떠나간 많은 사람과 달리 이해되지 않아도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 찾아와 그 말씀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하고 파내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비유의 비밀을 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듣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그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예배 속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멈추어 선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실망스러운 순간이 와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놓지 않는 채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임을 알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끝까지 버텨낸 자들에게만이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심긴 작은 겨자씨는 반드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그 중요한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매일마다 듣는 말씀, 매일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